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는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라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물고기, 그만한 큰 물고기, 그 물고기에 3일 동안 그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참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종종 이렇게 비현실적인,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 그리고 여리고성을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함락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장면들을 보더라도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누구나 놀랄 만한 이 반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가 내 인생에도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정말 이런 문제들이 확 풀렸으면 좋겠다.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내 모든 문제도 한 번에 확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만 드라마틱한 이런 기적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큰 반전은, 여러분, 큰 반전이 일어나고 막 만물이 막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이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그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요소들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 먹고 3일 만에 다시 세상에 밖에 나온 것은요, 정말 희귀한 일이지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특별한 인물이라서,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인간이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를 따라온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계획을 더욱더 앞세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큰 물고기는 단순히 징벌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금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구원 계획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도 다 포함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적국인 그 아수르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실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정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시는데, 이런 요나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이 경험이 오히려 그를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출 때요, 조각 그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그것이 무슨 그림의 여러분 일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색깔만 덩그러니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냥 선만 반 잘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춰다 보면 그러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완성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조각들을 합쳐서 놀라운 그림을 주님은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요, 단순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하십니다.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난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어려움은요, 그 갈등은요, 바로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늘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늘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본문 2장부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회개하는 내용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지도상으로 보면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마땅히 회개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의도하든 안 하든 실수든 아니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 넘어졌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존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요나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임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으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살고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이렇게 자신에게 불렀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고 종이라고 좋으니 좀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멀리 그 아들을 보이는데 그때 힘껏 달려가서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우리가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바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영육의 생명이, 나의 영육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나를 통해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육지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던 배에서 바닷속으로 탁 끼어들일 때, 여러분, 이미 그는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삶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데, 그때 요나는요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중반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2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요 그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입에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6절과 8절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어서 여러분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던 인물이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수천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에디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번 알았을 뿐이다. 여러분, 그 끈질긴 실험 끝에 결국 인류를 밝히는 전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는 회복 불가능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실패조차 은혜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건은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순간을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바꾸셔서 다시 요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 또한 여러분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같은 큰 파도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과 아픔이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라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실패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붙들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요 단순히 잘 되는 삶 또는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때로는 풍랑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물속이 뱃속 같은 그 절망도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가정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구원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회개로 돌아오며 또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마을과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